네, 한 주간의 중반입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한 주간에 이제 반이 이제 지났는데 어떤 분들은 반이나 지났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도 또 이틀이나 남았구나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고 또 참된 쉼을 또 기다리시며 소망하시며 또 힘차게 남은 한 주도 보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많은 이제 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0절에서 13절 본문을 좀 중심으로 오늘 제목처럼 긍휼의 마음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적인 일과 쉼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23장에 많은 절들이 있는데 사실 이 핵심은 10절에서 13절의 본문에 다 함축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안식일에 대한 이 역사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도 역사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역사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중간기라고 이야기하는 이 주전 170년경에 유대 땅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통치하고 있었죠. 매우 유명한 왕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유대 지역의 이 헬레니즘, 그 로마에 이제 아부를 하면서 이 헬레니즘 문화를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 신앙을 이제 박멸하려고 아주 작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로마는 대표적으로 다신교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유일 신앙이 그들의 이 신앙에 많은 걸림돌이 되었고, 심지어 그들은 가장 높은 이 황제를 숭배하는 이 황제 신앙 숭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의 유대교 신앙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는 특별히 그들의 종교적 열심 중에서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할례와 안식일이죠. 이것을 금하게 됩니다. 국가적으로 공표를 한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은 할례랑 안식일을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공표를 하고, 심지어 그는 이렇게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의 군대를 동원해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물리적으로 반격할 수 없는 안식일에 굉장히 악랄하죠. 안식일에 유대 땅을 침공을 합니다. 이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이 에피파네스 군대가 안식일에 특별히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당해도 칼에 찔려도 고스란히 죽었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건 거죠. 죽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12절에도 등장하고 우리가 읽은 본문인 이 안식일,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하신 이 안식일이 도대체 어떤 의미이기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바꿀 가치가 있었던 것일까요? 또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특별히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됐고, 성경은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본문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법은 십계명에 아주 잘 나와 있죠.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으니 너희도 안식하여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건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엿새 동안 온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고 이날에 복되게 하셨고 본인도 쉬셨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쉬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쉬시고 안식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자녀들로서 쉬어라 라고 하신 것이에요.
두 번째로 또 이 십계명의 다른 말씀이 신명기에 보면은 출애굽 사건을 기초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특별히 5장이죠. 5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자유가 없었던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본문에 보면 표심팔과 강한 손으로 인도하셨다. 기억해봐라. 너희가 애굽에서 살 때 어땠냐? 쉼이 없고 종살이했고 정말 하루라도 제대로 된 안식이 없는 그러한 날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 아니냐. 그러니까 한 주의 하루를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안식에 대해서 종됨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쉬기를 원해도 쉬지 못했던 그러한 상태에서 너희들을 건져낸 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안식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심지어 종들과 가축들도 안식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확장되어서 오늘날에 우리가 주일이라고 지키는 날은 그렇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그 마지막 날을 우리가 첫날이라고 그러죠. 네, 마지막 날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래서 그 첫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죠. 이 주일은 안식의 이 개념이 확대되는 것인데 주님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안식 후 첫날을 지킴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또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날이 이 안식일에 확장된 개념인 주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날. 그렇죠. 근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일 가운데 우리 스스로를 어떤 복잡함 또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그러한 일 가운데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이 휴식을 갖고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는 것이 이 안식의 의미이고 참된 안식일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육신적인 쉼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이다 라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에 대해서 이제 구약학자 아주 유명한 차준희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일은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창조주 앞에 겸손하게 서는 날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영원한 피조물일 뿐입니다. 창조주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이고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 말에 동의합니다. 쉼이라는 것은 그냥 안식해라, 쉬어라 라는 것은 그냥 퍼질러서 잠만 자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물론 한 주간에 너무 고단하셔서 피곤하세요. 잠밖에 쏟아지지 않는 이 휴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육신만 쉬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셨구나. 내가 구원받은 자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이 안식의 의미인 주일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식일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과 쉼을 기억할 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창조주이고 구속자이시고 또 우리 안에서 지금도 동행하시고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안식의 참된 의미이고 안식년, 안식일의 참된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성경과 또 다른 실제로 이 세상 가운데 이 사람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현대인들은 보통 이 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현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요즘에 너무 일상화됐는데 이 워라밸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죠. 워크, 그렇죠. 워크 라이프 밸런스, 그렇죠.
이 삶과 이 어떤 휴식의 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이 신조어, 사회적 용어가 이 워라밸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데요. 이 말처럼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한 삶이 현대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쉼의 의미이고 어찌 보면 일에 대한 생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워라밸이란 말의 어원은 1970년대까지 올라가는데 원래는 이 영국의 여성 노동운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도 이제 여성들이 자신들의 이제 권리나 그런 것도 주장하지 못했기에 여성들이 직장 일과 가정 일을 병행하려면 정부와 기업에서 어떤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모성 보호 관련 휴식 제도 등을 강화하고 이 유연한 근무 시간제, 오늘날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때는 혁신적이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루어졌던 것이 이 워라밸이라는 운동이었고 의미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1980년대에 여성을 넘어서 점차 이 성별, 결혼 여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가 근무 시간을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의 밸런스를 최적으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쉼에 대한 강조 때문에 워라밸이란 말이 쓰이게 되었죠. 그리고 이 한국에서도 이 워라밸이란 말이 이 최근에 아주 그냥 급부상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소처럼 일만 하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다. 좀 쉬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뭔가 예전에는 일을 시키면은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이 일이 합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면서 그 기업과 조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워라밸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현대인이 바라보는 쉼에 대한, 어찌 보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에 대한 그들의 개념인 것이죠. 하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실제 저희 나라 이야기입니다. 이 대한민국, 한국을 2020년 기준으로 살펴봤더니 OECD 국가 중에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5위입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 일을 많이 하는 나라가 꼭 선진국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적당히 하면서도 선진국인 나라가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지금 이러한 나라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것은 앞으로 보완해 가야 될 문제이고 또 개인적으로 좀 깨어 있어야 될 문제이지만 사회적으로 함께 보완해 나가야 문제가 더 크죠. 그렇죠. 개인이 어떻게 영향을 할 수 없는 것이기에요. 물론 우리가 이러한 쉼과 일에 대해서, 안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게 일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 가운데 맡겨주신 영역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한편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업무 자체가, 이 자체가 일을 위한 일 중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성경적인 어떤 여유를 갖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일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을 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일을 한다는 것은 신성한 것이기도 하고 아니면은 고된 것이기도 합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성경은 일과 쉼에 대한 양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오해를 하면은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일하게 되었다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성경 이제 꾸준히 잘 이제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성경은 처음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청지기적인 이 일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동방에 창설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은
경작하고 지키도록 임명받았어요. 경작하고 지키는 게 뭐죠? 일하는 거예요. 네, 일하도록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5절이네요. 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죠. 하나님께 경작하고 지키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일하게 되었어요. 청지기적 업무를 맡은 거죠. 그러니까 일의 처음의 근본은 저주가 아닙니다. 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고되고 힘들어진 이유가 무엇이죠?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성경에 보면은 땅이 저주받고 사람도 저주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하면서 이 죄 가운데 빠진 사람의 범죄함과 또 그것으로 인한 영향력 때문에 사람과 땅이 저주받고 온 만물이 지금 저주받은 상태에서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가운데 타락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에서는 더욱더 구원적 관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피조물들도 저주받은 그 피조물들도 구원을 고대한다. 주님의 오심을 고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피조물들도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들도 원래 피어나면은 시들거나 죽지 않게 되었는데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영향력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그들도 피었다 지었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꽃이 피고 지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피조물들도 빠졌다는 것이에요.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셨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전에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이러한 마음 때문에 이 죄악이 시작되었고 범죄함이 시작되었고 이 고된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상태,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고된 이 일을 고되게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떠남과 이 신앙과 이 일과 쉼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일을 축복받아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한 청지기적 업무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로 우리가 그것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고 멀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고되고 힘들고 이게 노역이 돼버리는 것이죠. 저주가 돼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없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안식에 대한 이 내용 바로 다음에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아멘. 이 신앙, 일, 쉼, 안식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경배와
또 그것에서 멀어진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이 유진 피터스는 조금 더 쉬운 번역인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6일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의 소와 나귀도 쉬고 너희의 종과 이주 노동자들도 쉴 시간을 얻게 될 것이다. 13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하는 모든 말을 잘 들어라. 다른 신들은 거들떠보지도 말고 그 이름을 입에 담지도 마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창조 질서가 깨짐으로 인해서 어렵게 된 것이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이 피곤함, 일, 노역 그런 것들이죠.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우리 힘으로 일하려 하고 또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쉬려 그러니까 일도 어렵고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고역은 계속되고 더 이상 삶에 안식이 없는 삶,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구원이 없는 자들의 삶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다른 우상을 따르지 않으면, 이와 반대로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다른 우상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하반절인 20절에서 33절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을 요약해 보면은 세 가지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일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예비하신다는 것, 먼저 앞서가셔서 예비하신다는 것.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 그렇죠. 우리가 얻은 어떤 것들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그것을 우리 손으로 쥐려 할 때 다 빠져나가 버리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삶이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러한 가운데 너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는 자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의 삶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과 반대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현대사회의 우리의 군상들의 모습을 보면은 세 가지 정도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모두 다 정의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일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이러한 세 부류가 좀 분류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도 모르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인생에 대해서 목적도 모르고 그냥 허송세월로 그냥 살아가고 그냥 사니까 사는 사람들, 이러한 부류들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하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떠나서 일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고 솔직히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은 스스로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만 하는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목적과 어떤 고지를 위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더 나은 연봉과 근무 조건을 위해서 이직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더 좋게 만들려 하죠. 이것이 어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삶의 평안을 위해서, 이것이 있으면 내 삶이 좀 편해질 것이다. 물론 편해지죠. 그런데 그런 편해지는 것의 목적이 자신에게만 있어요. 자신과 가족들에게만 있는 이러한 삶의 모습. 그러면서 일에 빠져 살고 그 중심에 내가 중심이 되는 삶. 이 자체에 대한 나의 어떤 힘과 나의 노력이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상숭배라는 것은 어떤 목상 앞에 절하고 다른 종교를 믿고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도 말씀하시듯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은 모두 다 우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것은 모두 다 우상 숭배예요. 여기서 빠지는 것은 없습니다. 피해갈 길이 없어요.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은 내 마음에 그냥 우상이에요. 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일이 되고 내 목적과 성취가 될 수 있지만 우리 가정을 돌아보시면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내가 어떤 바라는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은 이 자체가 그 성취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호흡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이고 살리시는 것이 세상이 아니라 죽이고 살린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나 자신이 아등바등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신명기 32장 39절 말씀, 생명에 대한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이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없이 긍정적인 현대인들이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은 현대인들 중에 이 중독에 빠지지 않고 아주 아까 얘기한 이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아주 잘 맞추면서 워라밸을 추구하면서 아주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을 건강하게 가꾸고 어느 정도 자신의 목표치를 향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잘 나아가는 것 같고 저 사람의 삶은 고되지 않은 것 같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잘 나아가는 것 같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신앙과 별개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저 사람 신앙은 없는데 참 잘 살아. 괜찮게 사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데 신앙 없는데 참 잘 살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자체가 못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축복받은 삶이 아니에요. 그 삶이 얼마나 풍요를 이루고 얼마나 자신의 기준에서 건강하게 살고 남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건강하게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사는 삶은 참된 빛과 생명이 없는 삶이기에 이것은 잘못된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기에 이제 천국에 우리의 어떤 보화를 쌓아라. 지금 이 땅에서 쌓는 것처럼 재산을 쌓고 그런 것들을 쌓으면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쌓고자 하시는 것을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감으로 그곳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보다 그 생명보다 더 나은 것, 더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무며 장사하고 이익을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다. 너희 인생이 아무리 길고 서로가 서로를 보기에 참 여러 가지 평가를 내리지만 하나님 앞에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심지어 이것을 허탄한 자랑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삶은 참된 인생이 아니에요. 행복한 삶이 아니고 올바른 삶이 아니고 잘못된 삶이에요. 그것이 어떤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 아무리 좋은 삶이라도 하나님 안에 없으면은 그 삶은 참된 삶이 아니고 생명이 없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삶은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 이러한 삶을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살아가고 계실 줄 믿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택함 받은 자녀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TV에 많이 나오셨어요. 근데 아는 분들만 또 아실 수도 있습니다. 이 뉴욕 할렘에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는데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메나스 소울푸드라고 이 흑인 식당을 운영하는 이 여인, 저는 여사님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네, 이분께서 있으신데 이분은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본인이 일을 하게 하셨고 그 안에서 자신만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쉬게 하신 이 안식의 삶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어야 되는지 아셨던 분 같습니다. 이분은 베티박이라는 이 사장님이신데요. 이 신앙이 있으십니다. 네, 이름도 메나스, 네, 소울푸드. 그러니까 만나죠. 네, 하나님께서 만나를 우리에게 먹이셨던 것처럼 나도 식당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만나를 다른 사람들이 먹이는 것처럼 내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 식당을 운영하고 계세요. 이분께서는 매일매일 이 주변에 500명 가량의 노숙자들을 섬기고 계시고요.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베티방 여사님께도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었겠죠. 심지어 생명의 위협, 권총 강도를 4-5번 정도 이제 위협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권총을 들고 와서 목숨을 위협받았던 거죠. 그리고 다양한 위협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일하게 하셨나, 또 그 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베풀어야 되는가, 또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과 쉼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를 알았던 여인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 베티박 이 여사님은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이 아프리카 미국인에 대한 이 경찰의 잔인함이 이 신고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이것에 대해서 흑인들이 역으로 이 다른 인종들을 막 박해하고 그렇죠. 막 차별하는 이 운동이 벌어졌죠. 그 이후에 미국에서도 이 아시안들에 대한 혐오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이 베티방 여사님은 그 기간 동안에 그동안 이 식당을 통해서 다른 지역 주민들, 할렘이니까 흑인들이잖아요, 다. 네, 그들에게 섬긴 그 섬김을 통해서 신뢰를 통해서 이 식당 앞에서 이 할렘가 식당 앞에서 흑인들에게, 중국인에게, 아시안에게, 백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근거로 아주 당당하게 식당 앞에서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는 가운데 이 기간 가운데 모두 다 하나님한테 평등하다. 너네 왜 그렇게 사냐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는 그러한 정말 간단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아주 이 영향력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뉘우치고 동양인에 대한 어떤 나쁜 마음들을 좀 뉘우쳤다는 일도 들려옵니다. 성경에서는 또 역사적으로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일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 삶의 일과 업무를 통해서 어떻게 높임 받으실지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통해서 일과 쉼에 대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대한 의미를 바르게 이해했던 자들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고, 일에 지쳐서 일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일만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왜 일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러한 쉼을 주셨는지 그 의미를 알고, 그 쉼의 의미가 그냥 일하다가 잠시 그냥 눈 붙이고 그냥 쉬는 그러한 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쉬는 삶,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나아가는 삶,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삶,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쉼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 삶의 참된 안식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 한 주간 남은 삶을 또 살아가시면서, 또 가정을 돌보시면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채움받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